우리 갈렙 공동체에는 지난달에 광고를 드려서 모집하게 된 갈렙 FC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 중에서도 우리 양승덕 멘토님께서 직접 고문으로 신청하시면서까지 이 형제들끼리의 이 땀을 흘리는 이 모임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저희 갈렙 청년들이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언제 운동을 하냐, 금요일 날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몇 시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갈렙 청년들만 모여서 차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랑 그리고 일반 믿지 않는 우리 회사 팀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청년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섞여서 공을 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새벽 시간에 이 양재 부근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 근교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인천에서도 공을 차러 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네. 매주 18명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6명씩 세 팀이 돼서 차는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뛸 수도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빨리빨리 신청이 차는데 게다가 그 경기를 위한 단톡방에 회원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축구를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축구를 좋아하되 그만큼 좋아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공감의 의견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싶다는, 축구를 차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시간과 또 말도 안 되는 그 장소적인 거리를 초월하여서 모여서 그렇게 신나게 공을 차고 집에 가서 토요일 하루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이번 주에 공 차고 2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3시에 잠들고 6시에 교회를 갔죠. 네, 말이 안 되는 일정을 하지만 재미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차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 공간, 환경, 또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삶에서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들과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환경을 사실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들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움직이려면 보이는 것을 더 쫓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어떤 운동 모임이나 취미 모임이나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정말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어져 그런 이제 존재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팔 다리만 있고 영혼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이다, 목숨이 있지 않는 팔다리만 있는 걸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목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비전이 없는 회사를 우리는 죽은 회사다, 죽은 직장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비전이 뚜렷한 회사를 살아있는 회사다, 살아있는 직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교제 관심 많으시죠? 나는 분명히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분명히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서로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죽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이 느껴지면 살아있는 사랑이죠. 저는 우리 아내와 8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8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8년 동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내는 부산에, 저는 서울에, 인천에, 이렇게 8년간 멀리 떨어져서 이성 교제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박수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느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느껴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거. 지켜내야 돼요. 살아있는 교제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경험도 많고 사역 경험도 많아요. 연차로 따지면 신앙의 연차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비록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하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고 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 문에 가장 가까운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선택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되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생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천사를 직접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고 그들의 선조는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 했어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천국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에게 자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왜냐? 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천국에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으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열심도 대단했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천국과 원수가 되고야 말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주인이 되지 못하고 천국의 원수가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천국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이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뭐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요,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이 율법 안에도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생명을 원하지 않았고 율법 자체를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예를 들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아픈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픈 환자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호흡이 잘 되기 시작했고 또 자기 회복력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 이 인공호흡기를 좀 떼겠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점점 인공호흡기를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호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는데 이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못 떼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나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숨 쉬지 못합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회복됐어요. 이제 많이 나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거 이제 떼겠습니다. 떼려고 하는 순간 또 인공호흡기를 꽉 잡으면서 그걸 안 떼려고 해요. 내가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나 이것 때문에 죽는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달고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줬냐? 율법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율법 자체를 생명력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 인공호흡기를 의지했고,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생명력은 인공호흡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공호흡기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호흡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처방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적었느냐? 아니요. 그 어떤 민족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금식도 했어요. 헌금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배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을까 봐 지켜야 했던 것들을 두려움으로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천국 문에 가면 그 센스에 걸립니다.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인간은 그들이 달고 살고 있었던 인공호흡기를 떼야 합니다. 떼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호흡기를 절대 떼지 않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사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영원히 감옥과 같은 그 병원 안에서, 그 침대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침상생활만 하게 되죠. 자유로운 생활을 결국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사람이 가진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는 3차원밖에 묘사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 3차원을 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려오세요, 예수님 올라가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고난 밖에 그러한 말로 예수님 이 사람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민 손을 잡아야만 붙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뻗쳐진 이 손은 모두에게 손이 다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내미시면 뭐랍니까? 인간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저거 잡으면 죽는다. 저거 잡으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내민 손을 보고도 듣고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인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까 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상처받을까 봐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렵지 않게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도록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여주지 못하자 가짜라고 핍박하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느냐? 아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예언된 메시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약을 받아서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의사가 안 볼 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입안에 넣기는 하지만 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회복이 안 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직 잘 외우고 계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갈렙 예배 때나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대청 예배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한 지 꽤 오래됐네요. 코로나 전에 세례식이 있을 때는 항상 사도신경 정도는 했는데, 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잘 외우고 계시죠? 네.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너무나도 잘 외우지만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줄줄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보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계속 의심합니다.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죄를 안 사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웃의 죄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많이 외웠었잖아요.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뭔지 아십니까? 대개가 뭔지 아세요? 대개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 설마 목사님 그런 드립을 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설마? 제발 부탁입니다. 나 목사님 나름대로 그 개그 괜찮다 생각하는데 제발 이 타이밍에 그 드립을 치지 마세요. 제가 설교 때 개그를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은 개그를 해서 되겠습니까? 난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지만 줄줄줄 외우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설계 도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사람이 하는 말에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많은 걸 경험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율법 교사라 그러고, 도덕적인 선생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아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경을 잘 알았던 그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으나 어린 양의 제사로 제물 올려드려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한테 하면 제자가 스승한테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죽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갈렙 청년부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1번부터 매주 한 명씩 차례대로 나와서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 간증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막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와, 큰일 났다. 나 간증할 게 없는데. 나 간증할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참 감명 깊게 듣고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감동을 받는 그 간증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안 해왔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들의 실패담이에요. 간증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간증은 실패담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실패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했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간증하는 시간이고 간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실패담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그 실패담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금은 비록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티격태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패담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간증할 게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두 손 다 듭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메말랐던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내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가 기도한 이후에 갑자기 그 일이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났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내 삶에 나타났어요.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러면 간증하지 말라고 해도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굳이 내가 연기하면서 뭐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미사여구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아도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 이제 20일부터 우리 순모임 시작할 건데, 순모임 할 때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직장을 헤어 디자이너를 했었어요. 그때 3년간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과 언니들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았냐?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아주 많이 친했대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만나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만난답니다. 왜 안 만나냐? 너무 보고 싶을 텐데, 할 말이 많을 텐데. 아니, 할 말이 없대요. 왜 할 말이 없냐?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내가 사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 얘기냐?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또 그 얘기냐?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다. 이게 사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내가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은 못하고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지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감을 믿고 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내비를 켜놓고 내비를 믿지 못하고 내 경험을 믿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발생한 교통체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비 말 들을 걸,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들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랑스럽게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드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 거면은 그냥 무겁게 왜 들고 있냐? 말씀을 버려라. 말씀을 찢어라. 그거 말고도 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들고 있냐? 그냥 버려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예 하면서 버릴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말씀을 들고는 있지만 말씀을 읽지는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인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율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반대되는 인생과 역사를 가지게 된 민족이 되고 말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읽고 기도할 건데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말씀을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거든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선택하지 않은지도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을 믿고 다시 그 길을 갔다가 혹시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으니까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해서 간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아, 네, 저 갔다 와봤는데 이 길로 가세요. 에? 이 길로 가라고요? 진짜요? 저 못 믿겠는데요? 아니, 확실하다니까. 제가 갔다 와봤다고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가보시고 만약에 이 길이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청년들이여, 너의 인생에 너의 그 시간을 십자가에 투자하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라. 너는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알겠는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너무 알겠는데 저 너무 두려워요. 저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도 되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며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로 가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시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을 자꾸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버리실 수 없잖아요. 말씀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때론 배반할 수는 있죠.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배신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정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집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은 안 볼 거면 다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보지는 않지만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세상길에서 돌아오세요.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좁거든요. 엄청 좁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지름길은 다 좁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좁은 것입니다. 지름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지름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르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왜 못 가십니까? 가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는 여러분들을 찌르려고 있는 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의 가시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보일 때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보니까 피가 흥건해요. 그 길을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물을 들고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문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되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갈게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또 갑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또 갑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가다가 앞에 커브가 있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주님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고는 있으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숯불과 같이 아주 작은 불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워서,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우리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연약한 고백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인생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살지는 않지만 말씀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한 손으로는 말씀을 들고 있고, 우리는 사실 늘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죽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도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님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내 희망과 바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흘리신 그 보혈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상처보다 지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함께 사는 주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바람이요 나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님 앞에 목소리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에 이 시간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디 진노의 자녀이므로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죄 또 인간이 나면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죄 안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실 주님께 말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사실 주님이 굳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셔도 플랜 B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들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또다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또 나는 넘어질 거지만 또 나는 실망할 거고 또 나는 의심할 거고 또 나는 슬럼프가 찾아올 거지만 또 하나님 없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뭘 하느냐 이야기하겠지만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실은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내 모든 오해를 풀어주옵소서. 내 모든 갈등을 풀어주옵소서. 내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모든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실망을 기대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세상은 날 향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겠지만, 천국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심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참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내가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모든 홍해와 같은 것들, 심지어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십자가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의 실패담이 될까 두렵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장애물들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허물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본 적이 없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렙 청년부 갈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렙 청년부 간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렙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